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전파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로마 방문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 후 전도시대의 초반경이라고 보통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형성과 관련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면 주 4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 추방령이 소멸함에 따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할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자신도 로마에 가면 이 부부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함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초반에 무엇보다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의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믿음의 본질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믿음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대한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의 중심 사건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모든 성도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하며 성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 중에 너희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도 전체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공동체적인 개념으로도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라고 표현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너희 믿음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혼자 성경을 독하게 해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은 믿는 성도들의 연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이외에 어디에서 믿음이 날 수 있겠습니까? 20세기 신약의 거장 중 한 명인 목사 겸 학자인 리처드 헤이스는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신약의 3가지 초점 이미지를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개개인, 한 영혼을 강조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각 개인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두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각 개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바울의 하나님은 로마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이요 로마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시라고 할 때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고 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장이 아닌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믿는 성도들의 세상을 의미할 수가 있고 한 성도에게만 전파되어도 한 몸인 온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공교회로서의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바울의 생각에는 다를 것이 없기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격언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 길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그리스도인 소식 전달자들이 믿음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의 많은 길들의 도움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죠. 믿음은 길들을 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길에서 여행 중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도 여행을 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대부분 전도 여행에 동행자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여행 중에서 동행자들에게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나요?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심기어지고 잘하고 또 전해지고 또 심기어지고 또 잘하고 그런 것이지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저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지요. 그래서 말이 없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냥 수다쟁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도 같은 것이므로 조절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지요. 믿음의 말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함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이며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지금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므로 육은 죽고 영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반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절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믿음인 것이지 의로운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의만 이야기하고 죄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증거가 있으므로 바라는 것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실상, 우리가 십자가에 사는 실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성경에 그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만 나누어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죄를 나눔으로 십자가가 실상이 되는 믿음을 전파하시는 너희 믿음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들의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의 믿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구원이고 또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임을 저희가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저희의 모든 믿음과 저희의 믿음의 증거들, 저희의 믿음의 삶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은 하나요. 그리고 그것은 죄에서 시작돼서 의로 끝나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믿음이 전파됨은 저희가 의인 되었음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죄인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음을 저희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전체로서의 믿음, 하나의 믿음인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저희는 양 같아서 저희가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런 믿음,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된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그것을
없애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는 그 삶으로 그 참된 믿음, 복음의 믿음을 전파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중보하시며 또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의인 되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